이 세상에 주께 항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 되시려고 용령의 몸에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되셨도다. 내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사망과 죄악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며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같은 죄악의 세상에 찾아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깊게 체험하는 또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인류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의 명절로 이렇게 즐거운 날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맞이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참된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새롭게 영접하고 맞이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절기적으로 하나의 습관적으로 보내는 그런 성탄의 모습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고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가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8절입니다. 그 시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성탄절로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탄절 크리스마스하고 주일하고 같이 이제 합쳐진 그런 날이에요.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날이 성탄절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탄 찬송도 힘차게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성탄 찬송도 많이 부르고 또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올해는 제가 이제 성탄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른 그런 그 한 해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성탄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주일날 전에도 많이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부터 성탄 찬양을 부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세계적인 축제일이에요. 세계 어디서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어떤 그 공휴일로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은 또 귀신 섬기는 나라 아니에요? 이 사탄의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이렇게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 산타크로스 이렇게 복장을 하고 음식을 먹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워한다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이 모든 만민들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 아기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감사하고 이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사랑의 날이고 감사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부터 이 성탄절 지키는 풍습이 생겨가지고 이날은 터키 잡아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사랑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 터키 먹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먹는 날이니까 또 마시고 즐기고 또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축제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개새끼들도 좋아하고 다 모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람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 크리스마스 때 다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쇼핑하면서 좋아하고 파티하면서 즐거워하고 모든 그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또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절기가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국이나 카나다나 미국이 눈 폭풍을 맞았어요. 눈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 카나다도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그런 날인데 금요일 목요일 저녁부터 눈이 쏟아졌습니다. 한 20cm 눈이 온 것 같은데 밖에 보니까는 눈이 오는데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굵은 눈은 아닌데 이렇게 떡썰기 쏟아지듯이 하나부터 막 바람이 불면서 다 쏟아지는데 미국에는 50cm 영하 50도 45도 되는 추위와 함께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성탄절은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환경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이제 말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의 기쁨, 성탄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때 가이사 아스구더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가 정복을 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아래에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됐고 로마의 모든 그 권력과 그 사람들 모습 속에서 이렇게 자유와 모든 것이 없는 그런 나라로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환경 속에서는 가이사 황제가 그 로마를 다스렸는데 가이사 황제가 이제는 모든 식민지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 호족을 다시 등록하라 이게 호족을 하라 하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면은 더 세금을 많이 받고 인구조사하면서 자기네 로마의 나라에 충성된 그런 국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 땅에도 다 이제 호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다윗의 그 족속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배가 부르고 이제 출산할 시기가 되었지만은 이렇게 고향 땅을 찾아서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그 유대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 갈릴리 땅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호적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다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향 땅을 향해서 찾아나간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디서 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293면입니다. 1293면에 보면은 미가서 5장이 말씀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기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다스릴 구세주 메시아 만왕의 왕이 나올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아무 시기에 이렇게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적부터 예언하신 베들레헴 땅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을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적하러 그 요셉이 베들레헴 땅에 갔을 때에 다윗의 동로였는데 거기서 태어났다고 분명하게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 먼 거리였지만은 요셉은 그 호적하러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살았지만은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다윗이 이 베들레헴 땅을 향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해산날을 찾다 그랬습니다. 6절, 7절 보면은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베들레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왔는데 거기 뭐 여관이나 어떤 그 숙소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할 수 없이 찾다가 이제 자기들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제 애가 예수님이 나올 시기가 돼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국간에 가서 그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랬어요. 구유라는 것은 그 양이나 어떤 그 동물들이 밥 먹는 그런 자리예요. 밥상, 그 우리가 소들이나 양 이렇게 밥 줄 때 여물 같은 거 줄 때 그 이렇게 나무 그릇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또 지극히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애기 낳을 때 구유에다가 누운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좋은 자리에다가 좋은 거 병원에서 또 준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아들인데 이렇게 나서 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들어갈 만한 그런 거 숙소도 없었고 애기 낳을 만한 그런 귀한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유에 나셨고, 그 다음에 강보로 싸서 이런 보재가 쌓여서 이렇게 구유에 누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모습, 얼마나 인간적으로 참 아무 볼품이 없고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런 데서 뭐 대우받고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극히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위에서 고난을 자초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일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지극히 낮아졌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뭐 왕궁에 태어나고 뭐 좋은 곳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서부터 온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찾아오다가 별의 인도를 받다가 그들이 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는 성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 유대인의 왕이니까는 예수님은 헤롯 왕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궁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라든가 모든 그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수송이 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 것은 그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아 네가 작을지라도. 그리고 이제 동방에서 별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민수기서 14장 17절. 민수기는 구약성경 레위기 다음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 여기 내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7장입니다. 동방에서 별이 나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민수기서에 있는 건 확실한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한 별이 나타나는데 그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이 큰 별을 보고 이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유대 땅을 향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은 큰 실수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면 영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또 헤롯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이제 모든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찾아오실 때 영광 누리고 대우를 받고 육신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해산해서 탄생을 하신 예수님을 사관에 뉘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됐습니다.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 예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양떼를 지키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첫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제 목자들은 양을 치고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큰 빛이 두루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놀라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목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제사장들, 섬기는 제사장들, 또 서기관,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비천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목자들, 양떼 지키는 목자들이 뭐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제 첫 번째로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메시아의 복된 기쁨의 소식은 사모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비천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지는 거예요. 높은 자들, 또 뭐를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뭐가 났어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소식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다 이렇게 세상에 취해 사는 그런 자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들렸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의 메시지, 귀한 성탄의 소식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믿음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름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까? 제가 어제 잠을 좀 자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잘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청년 때나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탄의 그런 기쁨에 감사해서 살았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성탄절날 아침이 되면은 새벽송이라고 있었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청년들이 모아서 촛불 들고 우리 교회 성도들 집에 가서 캐롤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거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그럼 그들이 또 먹을 거 주고 뭐 캔디도 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떡도 고서 주고 그렇게 먹은 기억도 나고, 또 이 성탄절날 되면 교회에서 또 이 뭐 과자도 주고 뭐 빵도 이렇게 해서 주고 그런 먹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참 좋은 성탄절을 지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 뭐 교회에서 그렇게 옛날에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고 감사하는 그런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여서 뭐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즐거움에 취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축제하고 전화제로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찾아오시는데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의 구원, 나의 속죄함, 나를 위해서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구주로 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라고 그랬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뭐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내가 뭐 자랑스럽고 그렇게 되면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날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그런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랑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큰 표적이에요. 이적입니다. 이것이 뭐 누가 병이 났다더라, 누가 뭘 형통하게 돼서 뭐가 됐다더라, 그런 게 표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이것은 뭐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큰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만큼 큰 표적이 없어요. 큰 이적이, 가장 큰 이적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말구에 나시고 강보에 쌓여 계시는 아기 예수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 이렇게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방해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 복음이 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 위에 누이신 아기에서 또 강보에 쌓이신 우리 예수님, 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2000년 전에 밤에서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또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내게 미칠 큰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소식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이 값없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고난과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이 소식을 감격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우리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도 많지만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과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꿈에도 잊지 못하고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터키도 잡아먹고 또 선물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성탄의 카드도 보내고, 이 모든 것 성탄절에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인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우리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 자랑하고 다른 거, 그거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휴가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음식도 맛있게 해서 먹고 또 친구 이웃 사람들에게 또 성탄의 그 소식, 카드, 선물을 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빠지면은 무슨 생명이 있어요? 죽은 거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찬양하고, 또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너의 가정을 축복한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기쁨과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된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고 또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귀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찬양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사랑하는 귀한 기쁨의 소식이 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아름다운 성탄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115장. 115장. 예쁘라고 주셨네 안배성 오느라 너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물들어 아답하여라 아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예수 오셨네 내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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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오직 원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탄의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과 은혜와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다 갚을 수 없고 드릴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 성탄의 기쁨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이 온 천하에 잘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높은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낳게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아기로 구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심령에 새롭게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증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